우리는 26장에서 예레미야의 재판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의 고발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몇 장로들과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지난 히스기야 때에 미가 선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회개함으로 그 나라가 회복된 그 관행에 대한 말씀과 이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전했다고 해서 애굽까지 피신한 그 우리아를 죽인 일을 들으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구해낸 말씀이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네 목에 메고 또 그 줄과 멍에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시드기야를 보러 온 에돔 왕이라든가 모압 왕이라든지 두로 왕이라든지 암몬 왕이라든지 시돈 왕의 그 사신에게 그것을 주면서 그 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와 같이 행동하라는 때가 언제였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만 대다수 70인 역에서는 이 1절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본문의 내용의 20절의 말씀 보면 이미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잡혀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야긴이 잡혀가면 그 여호야긴 대신 누가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으로 삼았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와 대화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장의 말씀은 바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또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라 그러죠? 시드기야를 방문한 주변국 사신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이 올라왔을까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암몬이 있죠. 그러게 모압이 있죠. 에돔이 있죠. 두로가 있죠. 이 시돈. 이 사신들이 이 시드기야를 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한 그 주위의 나라들이 모였던 거죠. 뭐하러 모였을까요? 이 바벨론을 대항할 동맹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이 좀 멀리 있는 나라니까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이 바벨론을 대항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사실 그 작은 나라도 아니지요. 저 시돈으로 시작해서 암몬, 모압 그러면 이 아라비아 땅 전체가 아닙니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무엇을 주라 그래요? 이 줄과 멍에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줄과 멍에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자발적으로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권유하죠? 지금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꿈에 부풀려 있어요. 저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을 맺던 이 나라들이요. 이제는 똘똘 뭉치는 뭉침의 계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얼마나 장밋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니까 왜 너희들이 이 줄과 멍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야 되느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과 그 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이 그에게 부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맹하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이 동맹의 장밋빛을 갖지 말고 들어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는 모든 권세, 힘의 권세를 내가 주어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 고 보니까 선지자들, 너희의 선지자들, 또 복술가들, 꿈꾸는 자들, 술사,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과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에 있는 선지자들도 에돔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같이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처럼 다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장밋빛이겠습니까? 모처럼 뭉친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속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항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 모든 나라의 그 좋은 자들, 선지자들, 요술사들, 술사들, 꿈꾸는 자들이 얘기한 것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면 저들은 너희를 완전하게 멸망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자들의 말,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나라를 섬기게 되면 11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서, 너희들 땅에서 밭을 갈고 편안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지만 패망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을 거절하고 또 이 술사들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모두를 멸하신다. 야, 이게 얼마나 이 말이요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 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동맹 맺은 사람들, 그 얼마나 장밋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초를 치고 있잖아요. 모두가 하합의 무드가 있는 바로 그곳에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에 가서 똑같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랬잖아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면 너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의 반기를 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로 죽임을 당한다고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지 않는 선자의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 모두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시드기야에게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이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라고 하잖아요. 16절에서 22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호야긴 시대 때에 빼앗겨갔단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자기 조카 이 여호야김이 3개월 동안 왕이 되다가 잡혀갔잖아요. 그때 성전 기물들과 그 모든 것들 유다의 귀인들을 잡아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들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동맹을 맺어서 저 바벨론과 싸움을 이긴다. 봐라 모처럼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바벨론을 갔던 그 모든 성전 기물이 되돌리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 바벨론이 우리에게 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거짓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지역에 지금 모두가 동맹으로 하나가 됐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권한을 줬다 그랬어요. 무슨 권한이야? 하나님 무슨 권한?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권한을
이 느부갓네살이 줬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야긴과 함께 빼앗겼던 성전 기물이 되돌려 온다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도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여기 있는 이 기물이라도 남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에 남아있는 기물, 무엇이 남은 기둥이 남아있고요, 큰 놋대가 있고요, 놋대와 받침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크니까 가져가지 않았고, 근데 요번에 느부갓네살이 오면은 이 기물까지, 그 기둥까지 다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 놋대와 놋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도 다 옮겨간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아무리 너희들이 동맹과 강한 힘을 맺어도 내가 고난을 준 그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이 성전 기물을 지금은 가져온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너희들의 동맹 힘이 단단하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을 이기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언제까지? 느부갓네살 손자 때까지 내가 이 기물, 이 모든 것을 잘 보관하였다가 그 손자 때에 이르러서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자 때까지가 어느 정도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에 얼마 동안 포로가 되어서 산다고요? 70년간 포로가 되어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기물을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 성전 기물을 전부 다 느부갓네살 손자 때에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왕이 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 니들이 아무리 동맹해도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없지만 그것도 내 고난에 준 시기만큼 그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멍해, 고통, 속국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유다와 주변 나라에 생기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도움을 청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은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준 모든 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정해졌죠? 이 유다의 범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이죠. 그럼 유다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려줄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잡신들을 끌어모아왔고 이방의 술사들과 함께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다 대신에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나라가 이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일이 뭡니까? 유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와 관계하고 유다가 협상을 맺지 아니하면 오늘 여기는 암몬이든지 모압이든지 에오돔이든지 시돈이든지 두로든지 또 애굽까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유다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도움과 유다의 의견을 받아들인 이 나라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속국이 되게 만든 거예요. 무자비한 그를 짓밟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면 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바르지 못하면 이 세상은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미국에 오늘날 이 혼란의 문제가 왔죠? 이 목회자들 모두가 거짓된 자들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미국에 이 하나님 말씀 어기는 일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다 전하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예언하지요? 유다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과 힘이 서로 유압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쨍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그 우리아는 혼자예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본 자들이 없어요. 왜? 거짓에 이들이 이미도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화 종교가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일이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이 미국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르면 어떻게 LGBTQ라고 하는 이 문화가 들어올 수 있고요. 거짓의 문화가, 오늘날 이 LGBT 문화가 어디서부터 들어왔죠?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서부터 오게 생긴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혼의 문제. 가정을 지키고, 옛날 우리 초대교회에서는요, 이혼이라는 꿈도 못 꾸잖아요. 어떻게 이혼할 수 있습니까? 왜 안 되죠? 왜?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 근데 이걸 범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혼을 범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희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거든요. 우리 기독교에는 이건 죄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용인했잖아요. 미국에 와보니까 가정 문제가 힘들잖아요. 왜 남자들이 두 잡, 세 잡 떼야 되죠? 이혼하고 자기 자식들 부양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잡, 세 잡 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일들이 제가 미국에 와봤을 때 그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제가 그 당시도 얘기했거든요. 95년대 제가 왔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멸망이 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미국만 그렇습니까? 서구권, 서구 기독교가 그랬단 말이지요. 로마 가톨릭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어나고 나서 이 자연주의, 르네상스와 맞물려 가지고 이 종교개혁이 참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은 인간에 너무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구 나라들 보세요.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혼은 대다수도 아닌 거지요. 그리고 순결 지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버렸지요. 자유라고 해서 그 물결이 타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기독교인으로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LGBTQ는 완전히 서구에서는 문명화되잖아요. 미국도 지금 문명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오는 거지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에 맞물렸습니까? 세상과 맞물려 버린 거지. 세상과 맞물려 버린. 그러면은 멸망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멸망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없음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믿는 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마 기차고 기다릴 거예요.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라고 우니까 너 그래? 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한번 가봐. 거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치는 그 예레미야 밖에 없었잖아요. 모두가 다 이 모양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유대 때문에 이웃 나라의 고통이 온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없으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요.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고요. 저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두렵고요. 그 정부가 준 돈 타먹게 바빴어요. PPP론이라 해가지고 공짜 준다고, 공짜로 받는 거라고 그냥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는 못 드린다 그러고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자니까 그거는 못 드리고 돈 타먹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하죠.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여러분, 오늘 유다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유다가 그랬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하기로 이를 데 없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유다 때문에 유다를 도와주고 유다와 협력한 모든 자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사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지 못하면, 넌 보수 꼴통 아니에요? 보수 꼴통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방법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입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시드기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계속 끝내 하니까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나님 잡아가요? 쇠사슬에 묶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눈을 뽑아버려버리죠. 그리고 끌고 가잖아요. 감옥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뽑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세상에 묶여 세상으로 죽임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보수 꼴통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남겨줄 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 기독교인들 까닭에 세상이 멸망되는 일 없이 기독교인 때문에 세상이 보호되고 그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9월 한 달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 9월은 열매 맺는 시기 아닙니까? 모든 만물들이 좀 과일도 그리고 곡식도 결실 맺는 이 시기, 우리가 9월달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림 받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 암흑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등불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